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자입니다. 302자. 찬송가 302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가라.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민수기서 6장 24절 204페이지 구약성경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번 나는 행복해요. 찬양집 6번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을 채우고 알아요. 아멘. 성경음 김정숙 권사님 1000번째 7093번째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선교사, 또 힘들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또 모든 선교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되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건강 붙잡아 주셨사오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드릴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침에 책상 아래 물건이 떨어졌어요. 화장지가 떨어졌어요. 그걸 줍다가 이마를 콱 찧었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에휴,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마를 찧었다고. 아니, 별이 번쩍이네.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죠. 그래, 이마는 찧었지만 이마가 안 찧어졌으니 다행이야. 그만해서 다행이야. 아프긴 하지만은 괜찮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작은 일에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긍정으로 부정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옛날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내서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이 그 이전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긍정이 되고 부정이 되고 믿음이 되고 불신앙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아세요? 그대로 거둬요. 자식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심었던 그 모습 지금 내가 그대로 거두고 있잖아요. 다른 모습 아니요. 여러분이 평소에 저것이 어디서 났대? 저런 것이 어디서 나왔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나를 통해서 배우고 나를 통해서 교육된 것이 자식에서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평소에 자식에게 어떻게 되는가? 그걸 내가 거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두고 살아.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자식들. 말을 안 들어. 저렇게 말 안 들어. 저것이 도대체 어디서 저런 것이 났을까? 그러지만 아니라니까. 우리 둘째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너 왜 그러냐? 우리. 나 아빠 자식이요. 그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받고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불구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천국 가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발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늘 보여주고 있잖아. 내 성품을 본받아서 그 성품이 너희들의 인격이 되기를 원해. 그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수시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 그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선한 행실이 나타나도록 행동하라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 2,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돼. 좋은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이 많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애굽 나라 아주 대국을 이룬 애국도 있을 것이고 또 문명의 발상지인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이루고 있는 4대 문명 발생지인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그 땅에 그냥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일으켜서 주의 백성 삼으셔도 되는데 왜 굿해요.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딱 불러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셔서 팔레스틴 땅.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 팔레스틴 땅이. 아이고 우리 강원도 땅만한 게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 작은 나라를 들어 쓰셨을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뭇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한 거예요. 애굽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나라들 이런 나라를 들어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이미 강대국이 됐으니까 그들은 힘이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보다. 그럴까 봐. 하나님은 자꾸 작은 나라 팔레스틴을 세워서 하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작은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 왜 자꾸 작은 나,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뭘
해볼 겨를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력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참 많을 텐데 그중에 탈탈 골라서 왜 나를 사용하셨을까? 여전히 꼬라지가 좋지를 않고 여전히 불충성하고 여전히 의심이 많은 나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바울이 그 생각 안 했겠어요? 다윗이 그 생각 안 했어요? 다윗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시편 78편인가요? 거기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 뭐예요? 자기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천한 계급 목동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사회적인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자기를 이스라엘 나라 2대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 평생 다윗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바울 개망난이처럼 살았잖아요. 지식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좋았지만 성격은 아주 칼 같은 사람,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확신에 서면 좌우 둘러보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자기 고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개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했다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박해했던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 증거자로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충성된 증인으로 여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십으로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래서 바울은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 여전히 성격도 안 좋고 여전히 그렇게 내 성질대로만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툭 한마디 던진 말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태복음 11장 35절에 37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말 조심하고 살아. 그 이야기예요. 이 산상보훈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말은 좀 잘하고 살아라.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내가 그동안 차곡차곡 채워놓은 것에서 악한 것이 퍽 튀어나온다. 그런 이야기. 봐보세요. 사람들이요, 갑자기 막 자기 성질이 막 날 때는 물불을 안 가린다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아니잖아요. 막 없는 이야기, 있는 이야기, 속에 있는 걸 막 다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광야에서 다 파묻히고 말았잖아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때문에.
여러분, 그래, 이 말을 조심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세요.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사세요. 참 중요해요. 항상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거예요. 이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마음이 떳떳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럼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베드로는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늘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야고보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처럼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생사가 달리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강한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세속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입술로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디즈니랜드를 창설한 사람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 만화를 그렸어요. 그 만화로 그리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가 광고 대행회사를 들어갔는데 그의 소질이 그냥 녹록지 않아서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그냥 퇴사를 당하고 말하십니다. 해고를 당했어요. 이제 실업자가 됐죠. 그래서 어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기도를 목사님이 들으시고 디즈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버렸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디즈니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의 처지를 알고 교회 창고에서 이제 좀 기거하세요 그랬는데 그 창고에서 뭘 발견했냐면 자꾸 오가는 생쥐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이 바로 미키마우스입니다. 아마 동물 캐릭터로는 역사상 가장 많이 애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미키마우스예요. 미키마우스. 그가 5만 5천 명이나 되는 종업원을 거느리는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잖아요.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축복의 한마디가.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다. 그런 이야기 바꿔놨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건네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오늘 성경 첫 부분에 보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 불평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씀. 창세기 세상이 처음 열리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로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고 레위기서는 레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수기는 뭐냐면 영어로 numbers 그래서 뭐냐면 숫자를 헤아렸다. 인구 센서스를 했다. 그래서 민수기고요. 신명기는 뭐냐면 또 신자를 써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민수기서 오늘 우리가 6장 22절, 24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넘버스예요.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해요.
인구조사를 했다. 그래서 군인들이 몇 명이고 각 지파에 몇 사람이 지금 생존해 있는가, 그동안 광야 생활 중에 이제 총정리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고생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 이 이야기는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준 이야기를 좀, 이 말을 좀 마음판에 좀 새기고 살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것을 이 본문에 넣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가슴판에 딱 세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참 잠 한숨을 못 잤어요. 당뇨가 있다 보니까 이 말초신경이 좀 안 좋잖아요. 발끝이 하나마나 콕콕 바늘로 쑤시던지 머리가 쭈삣쭈삣 섰습니다. 그래서 반 한숨을 못 잤어요. 그제 저녁부터 새벽 나올 때까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그 옛날 이우신 권사님이 조금 아프면 전화 와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방을 가요. 엉엉 우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몰랐어요. 나가 안 아파 보니까 몰랐어요. 근데 막 쑤시고 잠을 못 자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막 울면서 막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고 오긴 했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잠을 한숨은 자야 새벽 예배 나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이토록 내를 잠을 못 자게 이렇게 쑥쑥 애리게 만드십니까? 바늘로 찌르게 하십니까? 그제서야 내가 알겠더라. 교인들이 아프다고 할 때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나는 형식적으로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아파보지 않았으니까. 그 아픔이 어떻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수시로 나에게 이렇게 바울에게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던 것처럼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고 원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항상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